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리면서 예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 또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특히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 감사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 모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이 감사의 삶도 그 모델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감사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 주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 주님의 감사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38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감사, 그 감사의 본질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감사의 특징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신 거예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감사는 기도와 함께 가는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는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는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감사했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도 이 감사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은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거웠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할 때 무엇을 동반하라는 겁니까? 감사를 동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다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와 감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처한 상황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거예요. 그가 가장 해야 할 일, 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는 그런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주님의 기도의 본질, 이 주님의 감사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주목할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말한 이 알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의 알았다는 단어는 대부분 이 기노스코 혹은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소중하다, 존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이 말을 내가 이 상황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았다라는 표현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신 것은 믿음을 향해 가는, 그래서 이 믿음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기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그 등장인물들도 많은 말들을 해요. 우리 32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곁에, 나사로 곁에 있었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는지, 또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나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했을 거라는 이 이야기를 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말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말은 믿음의 말입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예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마르다가 이제 오라버니의 이 죽음 후에 나흘이 지났으니까 냄새가 나죠. 당연히 시체가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냄새가 안 나는데 예수님한테 냄새 난다고 거짓말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코가 있다면 누구나 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거짓말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르다의 말도 믿음의 말입니까? 그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이 믿음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말은 다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참 바쁘게 사역 중에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지금 가보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죠. 이틀을 더 있다가 가셨으니까. 빨리 나사로한테 가보셔야 되는데 또 이틀을 더 기다렸다 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나사로의 죽음을 방치하셨냐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병 그리고 그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처인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또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믿었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믿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의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저들의 말이 이 믿음의 말이 아닌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말이 소중하고 또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하셨던 거죠. 그 믿음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말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예수님 곁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말 속에는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주님을 더 주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이제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서 5달란트 받았던 종은 10달란트를, 또 2달란트 받았던 종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그냥 감추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아요. 이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과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인생이 이렇게 갈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란트 차이예요? 달란트 차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달란트의 차이가 있었지만 둘 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달란트 차이가 그들의 차이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크게 갈라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종과 주인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던 나이다. 보소서 당시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나름 주인을 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아는 그런 알미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이 기노스코라는 이 경험적 알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미예요. 지금 나름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암과는 다른 이 주인의 알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26절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이 주인도 종에게 내가 알았느냐, 알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은 다 알았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지만 24절에서 이 종의 알미라는 것은 기노스코,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아는 이 알미라면 주인이 이 종에게 기대하는 이 알다라는 이 알은 에이도, 즉 어떻게 아느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경험한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했지만 이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주인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겼고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한 거죠.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 그리고 나머지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차이는 바로 달란트의 차이가 아니라 또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주인의 말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안다라는 이 암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하는 이 알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에도 10년, 20년 지나면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저 사람의 마음속은 어떤지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아는데, 서로가 서로의 원함을 다 아는데 왜 여전히 부부관계에 갈등이 존재할까요? 왜 부부가 서로 싸울까요? 바로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부하 직원이 상사의 어떤 지시를 알고 하는 것 같지만 실수할 때가 언제 실수해요? 그 말에 대해서,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응답하시는 이 열매와 결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소중히 여기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자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여러분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감사예요. 주님의 감사는 기도가 동반되어지는 감사이며, 그 기도는 자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언어 생활 속에서 자신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그에 맞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서로를 섬겨주고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는 이러한 말들을 할 때 여러분, 이 언어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내뱉는 그 소중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내 혼자 중얼거리는 이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 단순히 마음으로 듣는 차원에 떠나서 그 말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존중히 여기는, 존경하는 이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 주님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는 우리의 사소한 언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말의 차이는 그들이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그들은 믿음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만이 믿음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인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말인가? 이것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누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행적인 감사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말이 동반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내뱉는 말의 능력을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실 때마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인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서도 알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너희는 알지 못하되, 여기서 말한 너희와 연결되어지는 이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예요. 그런데 나는 아노니, 나는 안다라는 이 아는 에이도예요.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여기서 말한 알고도 에이도의 에이도. 우리가 이런 에이도의 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언어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뭐가 따르고 있어요? 감사가 따르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와 감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이 풍성한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이 믿음의 말과 함께 가는 이 주님의 감사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이미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침 우리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결같이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더 복된 감사가 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감사는 기도가 동반되는 감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는 감사는 우리의 체면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동반되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이고, 이 기도가 동반된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뢰가 동반된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고 그 풍성함을 통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